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의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얘기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룬다고 해서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물이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물이 없어서 고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어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20여 년 전에 몽골 단기 선교를 청년들하고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몽골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인근 지역으로 가초르트라는 지역이었는데 그 동네는 물이 귀해서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더라고요. 수도 시설도 없고요. 물을 사다가 어떻게 해놨냐면 페트병 있잖아요. 이거보다 큰 거 한 2리터짜리 그거 뒤집어 놓고 꼽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물 쫄쫄쫄 나오는데 이렇게 손을 씻게끔 물을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물이 귀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우리나라 강릉에서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느끼고 지내고 있지만 강릉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오봉 저수지가 저수율이 확 내려가서 20%도 깨져버리고 10% 하점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또 아파트 단수까지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생수를 강릉으로 보내는 일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천에 있는 물을 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공급하는 일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강릉 지역에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오늘 본문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하는 거 말고 오늘 성경의 핵심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의 영혼에 사랑이 고갈되어 있다면 사랑의 저수율이 고갈되어서 오봉저수지가 강릉에 저수율이 부족해서 단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에 내 인생에 사랑이 고갈되어서 사랑이 나로부터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만큼 비참한 인생도 없을 겁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 상상해 보셨나요? 혹시 그걸 절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 안에 사랑 없음으로 인해서 그걸 가장 고통을 느끼는 건 본인 자신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네 가지로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내 영혼의 상태는 영적인 이 사랑의 저수율이 과연 어떠한가? 혹시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내 영혼이 요즘 피곤한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이 무의미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 둘째 줄에 사랑이 없으면, 13장 2절 셋째 줄에 사랑이 없으면, 13장 3절 둘째 줄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이 없으면인 겁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말이 무의미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거 구절이 1절에 나오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자, 사람의 방언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길신교회 다니시는 성도 중에도 어떤 분은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2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국말도 하고 중국말도 유창하게 하시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가 계세요. 또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은 한국말도 잘하지만 영어도 잘하시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도 계시더라고요. 적어도 2개국어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TV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은 3개국어 하는 사람도 있고 5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7개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말들을 빨리 익혀서 잘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방금 1절에 보니까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천사의 말. 천사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책을 한 권도 써본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책을 평생 100권 이상을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00권, 300권도 책을 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멋들어지게 사용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천사들만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성경 13장 1절에 보니까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꽝.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유창하게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아무리 글을 멋지게 쓰고 아무리 방언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건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야, 참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네? 속된 말로 이빨이 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싸울 때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그렇게 그냥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켜고 언론을 대하면 밤낮 조목조목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그렇죠? 뉴스에 보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그렇게 발표들을 하는지 몰라요. 뉴스에서도 보면 팩트 사실 자체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추측성 기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말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잡음이요 소음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담긴 말이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담긴 말을 하고 배우자끼리 사랑이 담긴 말을 하고 직장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사랑이 담긴 말을 하고요.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마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이거 연습을 제가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나갔는지 아세요? 악수를 하면서 제 귀에 대고 악수를 딱 가더니 제 귀에 대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나가더라. 그래서 제가 저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옆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하면 낯간지러우니까 자, 이게 자꾸 입에 익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얘기로 바꾸어서 낯이 덜 간지럽도록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골라 잡으세요. 누구하고 얘기할지. 자, 골라 잡으세요. 자, 앞만 보지 말고 눈 감고 있지 말고 눈 뜨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똑바로 보시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꾸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이거 뭐 얘기를 해야 알아? 응? 그냥 보면 알지. 자꾸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한테도 자꾸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응? 배우자한테도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꾸 표현을 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어떤 방식으로든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생기를 얻고요, 기쁨을 얻고요, 위로를 받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우리가 세상 살기가 얼마나 불확실한 투성이고 앞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이 담긴 말은 생명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 말은 소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사랑이 없다면 지식은 무의미합니다. 자, 근거 구절이 13장 2절 첫째 줄, 둘째 줄 앞쪽까지인데요. 13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무엇을 지식을 어떻게 하고 알고 지식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예언하는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2절의 두 번째 보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계시적인 지식을 알게 된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나 교리적인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성숙한 신앙일까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 지식과 성경 교리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게 반드시 비례할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글씨도 몰라요. 성경 지식도 없어요. 교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은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 것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의 성숙도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지식은 있지만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는 성경 지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 나는 교리를 많이 알아 라고 하면서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잣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지를 못하고 헐뜯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신앙 이해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사랑이 없다면 믿음도 무의미합니다. 자, 근거 구절이 2절 둘째 줄 또부터 끝까지인데요. 자, 13장 2절 둘째 줄 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무엇이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면 보통 그 사람 신앙 좋은 사람, 보통 우리가 전형적으로 신앙 좋다라는 기준을 이렇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믿음 좋다라는 그 일반적인 우리 전형적인 모습에서 사랑이 없다면 과연 이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사람은 사랑 못하겠어. 하나님은 사랑하겠는데 저 사람은 절대 못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다 사랑할 능력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딱 긋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요 정도 선까지는 내가 사랑하지만 요 선을 넘어서면 난 사랑하지 못해 라고 우리가 나의 인간적인 기준을 딱 앞세운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일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 죽은 것이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을 지으면 사랑이라는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한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사랑이 없다면 구제 봉사는 무의미합니다. 근거 구절이 13장 3절에 있는데요.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봉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봉사한다는 말씀은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3절에 또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라는 표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든다. 자기 자신을, 자기의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남에게 나눠주고 내 몸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채 구제봉사를 이렇게까지 희생적으로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말 연시에 방송이나 신문에서 구제하자라고 선전을 하면
등 떠밀려서 억지로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사랑이 동기가 아닌 그런 다른 동기를 가지고 선행을, 구제를,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없는 상태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나의 구제와 봉사에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자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상이나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동기가 되었든 구제와 봉사는 좋은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 동기가 없이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의미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환영을 알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동기를, 마음속에 있는 뜻을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구제 활동과 봉사 행위만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한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한 행동은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1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측면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사랑이 없을 때 내 인생은 어떠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의 둘째 줄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 얘기하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없이 하는 말은 소음이요 잡음에 불과하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틀면 얼마나 우리의 속이 시끄럽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잡음들이,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게 세상 소식 아니에요. 이 시끄러운 잡음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역시도 사랑이 없는 채 말을 가정 식구들에게 내뱉고, 직장에서 우리가 말을 내뱉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 없이 말을 내뱉을 때 우리의 말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2절, 13장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떻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I am nothing이라는 게 nothing, 있으나 마나한 거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사랑이 없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줄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기 잘 유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유의해서. 자, 13장 3절 둘째 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돼 있죠? 성경을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봉사 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 정상적이라면 그 봉사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는 게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예를 교회로 들었을 뿐이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일도 마찬가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지 교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만 합니까? 칭찬 반대되는 말도 합니까? 칭찬 반대되는 말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죠. 그죠? 안 하면 내가 이런 소리 안 듣는데 괜히 해서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되거든요.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칭찬을 하던 칭찬을 하지 않던, 교회 일의 동기는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의해서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감사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교회 일을 감당을 할 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던 없던, 오해를 받던 말던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보고 기쁨은 사람이 주는 거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거예요. 거기다 근거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완전한 기쁨을,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 그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봉사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 주시는 사랑 때문에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하면 주일학교 교사 감당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겠지요. 내 가정도 돌봐야 되고 내 자녀도 돌봐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다가 쉴만한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사실 버거운데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맡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봉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구나 에너지가, 시간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면은 속상한 마음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 대한 남다른 마음을 주셔서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하신 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뒷심이 생기는 겁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있고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찬양을 감당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구역장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고 구역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구역원이 말을 듣던 안 듣던, 전화해도 받던 안 받던 관계없이 구역원들을 품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13장 3절에 나오는 사랑이 있으면 내게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유익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채 무언가를 하면,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면 기쁨이 있고 내게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초두에 강릉의 가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강릉 가뭄에 대해서 물을 어떻게 보충을 할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소방차를 동원을 하고 전국적으로 막 생수를 강릉으로 보내고 하던 일 중에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울산에 있는 소방차가 와서 특수 장비를 통해서 엄청난 이 큰 관을 통해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물을 이 저수지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특수 장비를 가지고 단시간에 엄청난 양의 물을 옮기는
그런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이틀 정도 강릉에 100mm 정도 강릉에 비가 왔다고 하잖아요.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이 비가 한 100mm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내리니까 저수율이 17점 몇 프로까지 그냥 확 올라갔대요. 그리고 아직 유입이 되지 않은 물까지 있어서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면 저수율이 더 올라갈 거라고 뉴스 이제 보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오늘 이 부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났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늘에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하늘에 내린 비를 댐을 짓고 소양강 댐을 짓고 여러 가지 관계 시설을 하고 물을 저수하고 이런 인간적인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하늘에 비가 안 오면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거하고 비슷한 이치가 있어요. 나로부터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서 여러분 살아보니 어떻든가요? 살면 살수록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사랑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뼈 때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하면서. 내 자녀지만 사랑이 되지 않는 치열한 부모 자식 간의 그 현실 속에서 사랑이 나로부터 나오는 내가 부모지만 참 사랑이 안 된다. 이런 거 뼈 때리게 경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내 자녀도 품고 용납이 안 되는 내 배우자도 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내 가슴에 담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을 할 때 사랑을 가진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없는 말, 사랑이 담기지 않은 말은 잡음이요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의 지식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는 지식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봉사와 구제 활동을 해야 내 영혼에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의 거울에 내 영혼을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이 거친 세상을, 이 각박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